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추수는 누가 하죠? 고기 잡는 사람이 해요? 누가 해요? 농사하는 사람이 하죠. 농사하는 사람이. 그렇죠? 뭘 농사를 하죠? 벼. 또 그다음 뭐 해 또? 뭐 감, 귤 또 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과, 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농사를 하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어 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적당하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 재해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볕단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추수한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야 될까? 자, 먼저 이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1960년 몇 월 며칠? 9월 16일.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한 400년, 500년? 400년 전에, 한 400년 전에 영국에서 한 102명의 사람이 이 배를 탔어요. 이 배 이름이 뭐냐면 메이플라워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100명이 이 배를 탔냐면 영국에는 지금 그 성당 있죠, 성당? 그것을 카톨릭이라 그런데 이 카톨릭과 비슷한 영국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회. 이 성공회가 영국의 종교인데 왕이 이 종교를 지지하고 이 종교가 또 왕의 권위를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성공회는 또 카톨릭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청교도. 따라해 봅시다. 청교도.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국교 이 성공회가 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딪히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자꾸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왕이 이 성공회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성공회에 자꾸 부딪히는 이 청교도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계속 핍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102명, 선원을 포함한 승객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96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어느 있어요. 항해에서 부두에서 신대륙으로 갔어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신대륙이 어디냐면 지금의 어딜까요? 신대륙.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66일 만에 11월 21일인가 66일 만에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 항해가 막 바람도 치고 막 물결이 막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66일 만에 미국의 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물론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그래서 거기 가서 바로 거기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또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딴 데 가서 12월 달에 드디어 거기서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누가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 누구죠?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원주민.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인디언들이었어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어요. 인디언들이. 많은 수가 살고 있었지는 않지만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웬 낯선 백인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어요. 처음에는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차 친해지고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런 사이에 여기 도착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오면서 너무나 힘을 많이 빼고 거기다가 병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와게 되었을 때 자기 원래 살던 그 영국 땅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병을 막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44명이나 1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50여 명밖에 안 남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다행히 인디안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인디안들이 옥수수 씨도 주면서 심어주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밀도 심고 서로에게 잘 도와가지고 이듬해 1621년에 드디어 10월쯤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돼요. 추수를. 얼마나 먹을 것이 생기니까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인디안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우리 이 기쁨의 날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초대를 했어요. 음식 상을 차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차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도착하여서 거의 반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중에 자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이 이웃인 인디안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하여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를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여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유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세워지고 정식으로 지금같이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우리도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죠. 추수.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뭘 지냈죠? 추수하고 비슷한 거?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뭐죠? 추석을 보내죠. 추석이 보통 9월달, 늦게는 10월달 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또 우리도 가을이 되면 선생님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쭉 지내오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는 사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었으면 잘 자라도록 어떻게 하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주는 사람.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심었는데 물을 줬는데도 안 자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는 노력을 하고 수고도 하겠습니다. 씨도 뿌리겠습니다. 물도 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얼마나 억지로 눈을 비벼가면서 엄마 잔소리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밥도 먹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먹으라니까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먹어줬는지 아세요? 내가 숨 쉰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세요? 뭐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숨 못 쉬게 해줄까?
여러분, 우리는 훅 주고 버리신 거죠. 그죠?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용돈으로 배고파도 쌀 안 먹어도 나는 이런 바나나 먹을 수도 있고 빵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우유 사서 먹으면서 배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우유나 또 우유가 어디서 날까요? 염소나 양이나 소한테서 나잖아요. 네?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유를 먹을 수 없죠. 밀을 잘 이렇게 추수를 해야 거기서 밀가루가 나서 빵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밀을 이렇게 밀을 잘 키우지 못하도록 햇볕을 안 주시고 비도 안 주시고 이러면 밀 농사가 안 되면 우리는 밀가루 공급을 못 받아서 혹시 빵 하나를 사 먹더라도 빵 전에는 요만한 거 하나에 1,000원인데 밀이 없다 보니까 요만한 거 하나에 얼마 하겠어요? 10만 원! 10만 원. 그럼 10만 원이면 어떻게 사 먹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땅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 갖고 그냥 땅 속에 다 우르르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살 공간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뭐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냐면 첫 뭐로? 열매로. 첫 열매는 귀한 거죠. 농부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잠을 설쳐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돌보아야 될 것을 식물을 열심히 돌보아 가지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기대하죠? 열매를 기대하죠. 근데 거기서 열매가 탁 하나 열리게 되었을 때 그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몸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이것은 저한테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자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늘 마음에 두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해 이거밖에 안 해 막 이렇게 해도 물론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스럽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도 오늘 정말 밥 잘 먹었어요. 엄마 해주는 음식이 최고예요. 이래버리면 그냥 엄마 입이 어디에 걸리겠어요? 요 귀에 딱 걸리는 귀에.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